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느 분께서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보자마자 제가 단숨에 그 책을 읽어 버렸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니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노력 없이 오는 변화라는 책이에요. 앤드류 워맥 목사님 쓰신 책인데 노력 없이도 변화가 온단 말이야.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어야만이 우리 삶의 변화, 그렇게도 우리 삶의 변화하기 쉽지 않았는데 노력 없이 삶의 변화가 온다? 제목이 너무 제 마음속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두 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싶어하는 이 갈망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그런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화단에 가가지고 옥수수가 자라고 있으면 무슨 씨를 심었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옥수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옥수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하시더래요.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실제적인 물리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모든 영역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데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 복 있는 사람은 단 한 가지를 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깊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삶이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혀간다는 거죠. 노력 없이 오는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요 몇 주간 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변화된 삶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제 변할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누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또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제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삶의 비결, 승리하는 삶의 비결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말씀을 요즘 우리가 함께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대하서 두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히브리서 13장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역대하서 5장 말씀을 볼 겁니다. 역대하서 5장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준비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누가 이 성전을 짓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성전을 완공해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장면이 역대하서 5장에 나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침내 그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 놓고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그래서 그들은 소와
양과 이런 것을 수없이 잡아가지고, 여기 성경에는 너무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다라고 할 만큼 많은 소와 양들을 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보면 5장 13절에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형제들을 세워서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면서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고 찬송하냐면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렸을 때는 특별한 사건이 안 일어났는데, 그들이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찬송했더니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 임해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양과 염소를 잡았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는데,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찬송이에요. 이것을 예배로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주님은, 당신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한 신실하신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한 사랑을 가지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는데,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넘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애쓰고 노력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힘쓰고 애쓴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럴수록 더 안 됩니다. 루터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믿음으로 주님 안에 딱 서니까 그때부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되더라. 이것이 실제인 거예요. 나를 붙들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밀려오면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임해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임해옵니다. 그리고 하늘에 샬롬, 평강이 임해옵니다. 생명이 임해옵니다. 그리고 빛이 임해옵니다. 그 빛과 생명과 평강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승리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그런 은혜가 임해와서 그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우리 연약함들이 벗어지고 죄의 욕구들이 사라지고, 이제 일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이곳에서 역대하서 5장의 그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해왔습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한마음 열린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늘 참여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할 때 이제 함께 기도하다가 저 혼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할 때 그냥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주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왕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그의 인자를, 그의 헤세드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저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손을 들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 부음이 저를 덮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은 이렇게 당신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을 경배해 보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하루 지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합니까? 시편 119편의 성도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루에 몇 번씩 찬양한다고요? 7번씩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평강의 강이 그의 마음속에 넘쳐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겨간다라고 시편 119편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찬송했습니까? 하루를 지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보다는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찬양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되면 진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제사로 예배로 받으신다니까요. 양과 염소를 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찬양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것들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진짜 비결이 이곳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역대하서 20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찬송입니다. 내 마음에 깊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 시작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이 말씀을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죠. 근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그 둘로 쪼개지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를 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정말 다 폐악해요. 하나같이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쪽 유다는 혈통도 이어갈 뿐만 아니라 그래도 타락한 왕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어요. 오늘 역대하서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넘버 3는 될 것 같아요. 넘버 3 이상이죠. 히스기야 왕이나 아니면 요시야 왕이나 이런 분들도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다만은 여호사밧 왕은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참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정말 멋있는 왕이다. 그리고 멋진 왕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역대하서 17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됐는데 역대하서 20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압과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일 산지에 살고 있는 이 세 나라가 동맹을 해서 이 남쪽 유다를 치러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해요? 이 세 나라 강한 나라들이 연합해 가지고 조그만한 지금 남쪽 유다를 치러 오니까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여. 두려운 거예요. 일단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에 벌벌 떨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구하여,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내 머리를 돌려서 터닝 포인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살다 보면 이런 두려움과 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뭘 하는 거예요? 분이엘을 해야 돼요. 분이엘 들어보셨나요? 요르단에 가면 약복강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분이엘의 장소를 정말 많이 갔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분이엘에서 누가 그 하나님과 씨름했죠?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돈도 많이 얻었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추구했던 이 장자의 명분도,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많은 그 아내와 그 자식들도 형이 4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을, 모든 것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해놓고 자기는 분이엘에 남아가지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죽겠어요 하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붙들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속이는 자, 붙드는 자,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가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욕심 있게 내가 먼저 나가야지 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중 회장님이, 이병철 회장님이 죽음 앞에서 그 많은 돈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 권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환두표를 하나님이 치시면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제 너는 야곱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어디예요? 분이엘이에요. 이 분이엘이라는 뜻은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다,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그 분이엘에서 그가 야곱이 온 마음으로 주님 한 분을 붙들고 주님의 얼굴을 온 마음으로 향해서 바라보았을 때 구원이 임해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동맹에서 쳐들어오는데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분이엘을 하셔야 돼요. 내 낯을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분이엘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면 언제나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하라고, 기도하라고 말한 다음에 그렇게 공포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 한마디가 떨어져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들도 다 분이엘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17장, 역대하서 17장을 읽어보셨죠? 17장에 보면 그가 왕이 된 지 3년쯤 됐을 때 보통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이속만 챙기고 또 성을 짓고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엄청난 다른 일들을 많이 벌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달랐습니다.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각 도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고 마음들을 다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제 다 같이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합시다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을에서 몰려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 정말 할렐루야인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방향을 분이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두어서 같이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6절입니다. 20장 6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냐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당신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께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동맹한 나라들을 바라볼 때 자기는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그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을 때 분이엘에서 그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오늘 철경 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파도치는 그 바다를 바라봤을 때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환경들, 그 문제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물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분이엘하면 내 눈을 다시 돌려서 터닝 포인트에서 주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하사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큰 무리로 말미암아 그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했다고 해서 너희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들이 스스로 싸워서 될 게 아니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그 바다가 앞에 막혀져 있을 때 모세를 향해서 했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둘로 나아가니라. 이제 전쟁터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견고히 스탠드 한다는 거예요.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지금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까?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 왕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백성들과 의논을 합니다. 참 이 모습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내가 왕이니까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왕이지만 백성들과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 거죠. 자, 보세요.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어떤 사람들을 세우냐면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거 미련한 짓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먼저 강한 군사들을 앞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먼저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먼저 행진하게 하면서 어떻게 찬송하냐 하면 이 찬송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유명한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는 비결이죠.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서 죽였더라. 복병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숨기신 복병이 있어요. 근데 그 복병이 나타났는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 세일산의 이 마온 백성들을 원래 같이 동맹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막 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더니 그들을 다 죽이고 나더니 이 자기들끼리 암몬과 모압 자기들끼리 또 막 그냥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오직 찬송만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는 놀라운 성경의 기록이 딱 이곳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분이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는데 놀라운 은총이 놀라운 승리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에만 있습니까? 신약에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를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전자 발찌인가요? 그걸 채워놨더니 그걸 막 깨가지고 자유를 얻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기록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승리를 사탄의 모든 권세의 머리를 깨부치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근거 위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러 나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겁니다. 만유에 뛰어나신 예수님,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것들, 습관들 안 끊어진다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 보십시오. 잘 안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내가 해보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해요.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너무너무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선을 하고 싶은데 악이 와가지고 선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포로는 안 보고 싶은데 다시 유혹이 오면 또 넘어지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던 그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8장에 가니까 승리가 일어납니다. 그 로마서 8장은 막 애쓰고 노력해서 승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은 성령이란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나라고 하는 내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면서 해봤는데 패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예수님 안에 가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밀려와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듯이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은 물러가는 것이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죄를 이기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인 겁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기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해와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느덧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역대하서 4장과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적도요, 성경에 다른 기적 못지 않습니다. 바닥을 바른 기적보다도 저는 이 기적도 작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만, 영광스럽습니다만 이 기적도 놀라운 기적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운데서 날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놓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영광에게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서 그 임재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영광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